제7주일 제20문. 그렇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을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십니다. 제22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 곧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요약하여 가르치는 모든 것입니다. 제23문. 이 신조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사도신경을 다 함께 고백한 후 찬송 37장 1A, 2A, 2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표현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를 가진 이들이 큰 생각 없이 일상에서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 라는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굳이 종교에만 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도 수없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무언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들어 광풍처럼 몰아치는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여윳돈을 투자할 뿐 아니라 심지어 빚을 내면서까지라도 자본을 투입하므로 그것이 더 큰 이득과 부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증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한 주식이 현재 반드시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가족과 지인들이 아무리 만류하고 뉴스와 신문에서 위험한 요인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고 지인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을 내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조하거나 혹은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행동과 말을 주의 있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이 누구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특정한 사상을, 누군가는 정치인을, 누군가는 돈이나 물질이야말로 진정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심지어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의미에선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교리문답은 이 땅에서 신자가 도대체 무엇을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신자가 마땅히 믿어야 하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제7주일, 특별히 제22문답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22문답의 질문을 인용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정 믿어야 하는 것, 신뢰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가질 수 있으며 그 믿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두 소주제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리문답 제7주일은 정말로 풍성한 위로와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은 앞선 제6주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죄와 비참을 자각한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중보자와 구원자가 왜 그와 같은 조건들을 가져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보 사역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어디를 살펴본다 한들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신실하며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허탕을 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죄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고난과 죽음을 포함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우리 바깥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위로의 소식을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알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시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된 것입니다. 사람의 첫 조상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나누던 온전한 관계가 부서졌지만 그분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주어질 것이라는 위로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예표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살아가던 믿음의 선조들 역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과 동일한 한 분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고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마주할 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신약시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지엄한 공의와 한량없는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 보여주셨으며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른 이들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죄인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구원자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발버둥치며 심판을 피하기 위한 길을 한량없이 찾고 있던 이들이 이제 그 놀라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감사하며 이제 하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계시하는 성경의 말씀은 진정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질문, 제7주일의 이 신문답은 오늘날에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질문,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이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의문을 던집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고 말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단과 신자들이 붙잡고 있는 보편적 구원 혹은 우주적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분명하게 선언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가 무한하며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할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고 무한한 값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지만 동시에 이 속죄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정해진 택자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탐닉하며 회개로의 부름을 거부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제20문답은 거부하며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돌투신경으로 더 자세히 다루므로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에서 이어지는 것이 제21문답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한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리문답이 그저 믿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굳이 참됨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으로 파고들어 신자들을 유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된 것들과 다른 진실로 참된 믿음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는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믿어야 할 것에 대한 바른 인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신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를 깨달았으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질 제22문답의 내용을 통해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서 그 진리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21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이 믿음까지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며
우리가 이 믿음조차도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를 여길 수 없도록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2문답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물음 자체가 내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가 처음 교리문답을 작성했던 라틴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어 번역도 반드시, 마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must라는 동사를 사용하므로 이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한글 번역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이 교리문답을 통해 신자들이 선택사항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답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들입니다. 이 문답을 통해 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 교회가 새롭게 작성한 무언가를 성도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붙잡고 믿어야 한다고 알려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주일에 이어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질문을 잘못 이해한다면 성경을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길로 나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자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저주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자세는 어쩌면 악한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든 추가하려고 하지만 불리한 것들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자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바른 자세이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합당한 태도입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신자가 받아들이기 힘겨운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본문들은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쓰리게 만들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므로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죄인을 향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에게도 그런 판결이 내려져야 했음을 깨닫게 하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와 비참으로 파탄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절절히 외치고 구원을 간청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자가 진정 믿어야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만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따라 성경에서 복음을 분리하려 하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앞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21문답의 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으로 정의되며, 그 확실한 지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21문답과 22문답을 연결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분명 그 말씀은 아버지의 공의를 숨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볼 때 우리는 타락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겨울 들었던 미가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배역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 미가를 통해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그들이 마주할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셨으며 언약 백성들의 현실이 그저 죄악을 탐닉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악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미가뿐입니까?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사용했던 호세아는 언약 백성을 향해 비천했던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녀와 같이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음을 비유로 전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라고 말입니다. 호세아 6장 4, 5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냐고 생각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만이 아니라 자비와 회복까지도 전하십니다. 호세아 6장 5절의 마지막은 그들의 죽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는 여호와의 선언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단순히 벌하고 정죄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다시 바라봐야 할 바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 역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다의 부패와 타락, 그들이 마주할 준엄한 심판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선포한 미가였지만 그의 기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나가고 진리를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시며 이방 민족들을 통해 그들을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회개로의 부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결국 멸망하고 포로기의 비참함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시기를 통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인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을 버린 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노와 심판, 심지어 저주까지도 이런 은혜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을 신자가 믿어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부하는 진리는 그뿐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과학의 눈으로, 누군가는 세상적인 공평과 정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성애를 죄라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그에 관해 기록된 성경들은 그저 과거의 구습에 불과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성경적인 남성관과 여성관의 문제를 제기해 어떻게든 세상의 기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고 삭제하고 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21문답, 제22문답에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점점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소수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편식하는 아이가 식탁에 차려진 요리에서 먹기 싫은 것들을 쏙쏙 빼내버리고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 믿으려 하고 불편한 것은 버리려는 자세를 신자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일부만이 아니라 전 성경을 믿어야 하기에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만 믿고 특정한 부분은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저주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결코 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 죄를 향한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며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한없는 사랑 역시 같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치를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으며 그 결과 어리석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복음이라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의 것, 나의 것, 사회의 것, 이웃의 것,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성경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선언한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했으며 이번 주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저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한다는 견고한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이 복음이야말로 진리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만 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편하고 쉬운 길만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의 가감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마땅히 믿는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22문답의 첫 번째 문장을 가리키는 제 말을 주목해서 들으셨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앞부분에서는 하나의 표현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약속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66권의 모든 성격이 복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살펴볼 때 그 안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사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약속들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또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가 동시에 믿어야 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약속과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연결시키곤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약속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어질 영광과 영원한 생명, 이제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없고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장래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장래의 것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그와 같은 권면에 대한 근거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7장 1절에서 말하는 약속은 미래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약속이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운 현실입니다. 그분께서는 먼 훗날이 되어야만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룩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에 따라 그분의 신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바울이 구약의 본문들로부터 인용한 약속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약속들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약속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바르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 안에서 약속과 요구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주셨으며
동시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만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사랑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까지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신자는 이제 그들 자신의 삶에서 그 요구에 따라 이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여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진리를 전파하며 세상 안에 드러내므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참된 빛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을 의심 없이 믿으며 그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것을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바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들은 교회와 신자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자신의 행동만이 아니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진리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로마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입니다. 그가 말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인한다는 것을 사도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말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복음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확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며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하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파에 찌들고 이 땅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환난, 죄와의 끝없는 싸움으로 지치고 힘들 때라 하더라도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이 가득 채울 때라 하더라도 따라야 할 소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빛으로 주어진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성취될 것임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견고한 확신으로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들을 공적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인 확실한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견고한 확신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증거하시며 그에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